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서를 볼 텐데요. 이 잠언서의 내용을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은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혜. 잠언의 이 31장까지 있는데요. 이 잠언서 31장까지 지혜라는 단어가 약 45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그러면 지혜서 이렇게 말을 해도 무방합니다. 잠언서의 기록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1장 2절에 가시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여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왜 기록했느냐? 하나님 앞에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이 반복적인 단어가 하나로 압축하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호크마라는 말인데 이 호크마라는 이 지혜의 어원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서인 이 잠언서를 읽으실 때에 지혜라는 단어에 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넣어도 그 흐름이 전혀 손상되지 않습니다. 손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넣으면 그 말의 뜻이 풀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는 곧 하나님이시고 그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1장 20절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이렇게 됐잖아요. 이것을 지혜라는 말을 하나님이라는 말로 대비해서 읽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이렇게 나온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할렐루야. 자,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지혜라는 단어에 대비해서 읽어도 그것이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풀어진다. 그러면 오늘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이렇게 말해요. 지혜라는 것을 의인화시켰어요. 그냥 죽어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말씀은 어떻게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너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심장의 폐부의 생각을 알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생동하는 말씀, 움직이는 말씀, 그것이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데 그 지혜는 바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하나님이 외치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이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무리들이 모인 그 광장에서 길거리에서 외치신다, 부른다, 초청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복음서에서 그의 말씀을 전가하시죠.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또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그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또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심장의 폐부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죠. 안전병기를 치유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에게 가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고 중풍병자들을 일으키시고 모든 각종 치유사역 또 산상수훈을 비롯한 모든 말씀의 사역이 그분이 외치고 그분이 선포하는데 뭘 외치는 거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외치고 무엇을 선포하느냐. 지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는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십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친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치유사역도 결론은 뭐냐면 그들이 육신의 질병에서 치유되어지고 해방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 구원이죠. 그 구원으로의 초청이고 하나님의 나라로의 초청이라는 겁니다. 오늘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고 해요.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숨겨진 지혜가 아니에요. 죽어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숨겨져 있고 또 멈춰있는 게 아니에요. 등경을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높이 두나니 그 높이 두는 이유가 뭐예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엄밀하게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드러나게끔 하는 거예요. 그 드러나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온전한 구원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고 살아 운동력이 있어 생동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이거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여 나갈 때에 너희 신은 죽었는데 우리 신은 살아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라.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칼과 창은 세상적인 거죠. 육신적인 거죠. 사단적인 거죠.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베드로가 성경 민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만났을 때에 죽어있는 말씀으로 간 게 아니에요. 죽은 신으로 간 게 아니에요. 내게 은과 금은 얻거니와 은과 금은 세상적이고 사단적인 거죠. 정욕적인 거죠.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천국으로의 초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구원으로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복음이 외쳐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소리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 소리를 지르며 성문의 성중에서 그 소리를 말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는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지혜로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혜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나오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자, 잠언서 9장 3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서 9장 3절 이하에 가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서 9장 3절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할렐루야. 지혜가 초청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에게 가서 너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을 얻으라. 구원을 얻으라. 영생을 받아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등대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유튜브 방송,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을 통해서 나아가잖아요. 들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들으시는 분들이 더 많아. 그리고 전체적으로 설교 말씀이나 성경의 말씀은 잘 사람들이 안 들어요.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내보내지만 듣는 분이는 극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개그 콘서트나 뭐 세상의 어떤 쇼트 영상이나 뭐 연예인들의 영상이나 그런 것은 조회수가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세상의 관심이 하나님께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서점이 문을 닫잖아요. 서점 별로 없습니다. 김포 시내에도 서점 몇 개 없습니다. 특히나 기독교 서점은 없습니다. 한두 개밖에 없어요. 한두 개밖에. 왜 그렇습니까? 책을 안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관한 책을 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소리 외쳐서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외면한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서 하시느냐면 마태복음 11장 가시면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너희가 어떤 상태냐라고 얘기하실 때 11장 16절부터면 이렇게 나와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요한이 와서 떡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대를, 이 시대를 어떻게 비유할까? 이 바리새인들과 또 유대인들과 모든 핍박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장터에서 장터에 앉아 동무들을 불러내요. 장터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그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하기 위해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듣지 않고, 피리를 분다라는 것은 혼인잔치 때를 비유를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는 막 악기가 연주가 되어지잖아요. 즐거움의 소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혼인잔치에 비유를 하시면서, 자,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잔치에서 그 아들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과 같다. 즐거움이다. 기쁨이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길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데리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핑계해요? 아니, 나는 바쁘다. 나는 밭을 갈고 가야 되고, 나는 새로 집 지은 데 가서 살아봐야 되겠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거리로 거기에 대해서 초청을 거부하는 예수님의 혼인잔치, 또 영원 구원에 대한 그 천국으로의 초대를 거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한 무리는 피리를 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무리는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이 슬피 우는 건 뭐예요? 애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장례식 비유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천국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전제가 되는 거죠. 너희가 애통하고 슬퍼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아,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사역을 할 때도 안 듣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살 만큼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했고, 그는 늘 회개를 외칩니다. 그 사역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을 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듣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에 아무런 감각이 없고, 혼인잔치에 가도 흥이 나지 않고, 장례식에 가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아무런 감각이 없는 세대, 이 세대를 꾸짖고 계시는 거죠. 오늘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부르는데도 이 사람들은 도무지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들은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응을 한다는 것은 내 영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었다,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그와 함께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한다라는 말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어떤 표준이 세워져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영적인 파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을 받았을 때 그 초청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내가 성령을 보여준다. 성령. 자, 그걸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나타나게 하겠다. 성령이 함께하다. 성령을 부어준대.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라 아주 부어줘. 폭포수같이 부어줘. 부어주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하게 되는 거죠. 지혜는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멈춰있는 것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등대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나타나시고 또 선포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지혜를 읽는 사람이 짓는 집이 바로 반석 위에 짓는 집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혜를 싫어하는 사람,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을 거부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지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택하겠느냐? 지혜 있는 자의 편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미련한 자의 자리에 있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너희를 초청한다. 나의 나라로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성령을 주기를 원하고 그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너희 공동 교회를 통해서 선언되어지고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오늘 우리가 반응하시는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몸내 등대교회를 통해서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살아 능력이 있어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영혼의 구원을 아버지 영향력 있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